오늘은 이제 확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남성 집사님들 한번 저를 꼭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설거지 좀 하세요. 남자분들 교회 와서 설거지 좀 하세요. 집에서 여자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밖에 놓으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 당연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설거지 좀 하시고 그래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몸으로 좀 헌신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교회에 오시면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멘이면 그 아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는 권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인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의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이제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 승리하시는, 승리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네 번째 시간은 오늘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제 성구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네. 제가 일부 때는 이게 설교 파일을 다른 걸 들고 와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또 제가 다른 부분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손가락 표시 있는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인도해 가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인도가 이끌어 지도한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지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고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이 시작되어야 참된 확신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은 뭡니까? 신념은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내가 확신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을 갖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인도자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책인 성경은 사람의 실존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을 양에 비교할까요? 그것은 양과 사람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양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어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과 사람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을 보면 우리 사람에게 왜 인도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이런 거예요.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은 흘러내려오는, 아주 작게 쫄쫄쫄 흘러내려오는 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그 소리도 무서워해서 그렇게 마시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은 떠놓은 물 또는 잎사귀에 나뭇잎에 있는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참 많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밑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6가지 두려움, 가난, 늙음, 타인의 비판, 사랑 상실, 건강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또한 인간이 느끼는 공포가 있답니다. 어떤 공포가 있냐면 광장, 공공장소나 은행 같은 데서 줄을 쓸 때 어떤 특정 장소에서 느끼는 공포심,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혈액 공포증, 천둥 공포증, 요즘 시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증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주식 하락 공포증,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많고 공포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누군가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지저분합니다. 양님에게 죄송하지만 양은 좀 더러워요. 양은 지저분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 표시를 보면 그렇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호주에서 양을 이렇게 보면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지 않고 넓은 초원에 풀어놓고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참 양이 지저분합니다. 양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오물이 막 묻어 있고요, 털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엉켜서 냄새도 많이 나고요, 막 그래요. 그처럼 인간도 지저분해요. 인간의 본성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 지저분함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죄를 해결해 줄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라고 합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이 하루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양몰이 개들이 그 양을 몰아서 우리로 다시 몰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양은 어느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냐면 제일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요, 뒤에 따라오는 양들도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의 특징들, 방향 감각이 없고 지저분하고 두려움이 많은 양의 특징들이 우리 사람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표시를 보면 이러한 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듯 양의 특성을 닮은 사람에게도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사는 까닭에 삶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늘 최악의 선택으로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고 지저분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목자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하나님에 관하여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편 23편 1절과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신약에 와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립니까?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 양들,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부족함을 채우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몇 개월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이제 데리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서 목자들이 다닐 때 양이 몇 개월 동안 이제 한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두죠. 그리고 나서 양이 꼴을 먹는 동안 목자는 뭘 하는가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양들이 여기에서 꼴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쉴만한 곳들, 좋은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목자는 이미 준비해 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민수기 본문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면 24절, 25절, 26절 앞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되어 있잖아요. 몇 번 나와요?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3번. 여기에서 여호와가 3번 나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야훼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호와 야훼 성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총 1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어? 15개. 그럼 15개에서 여호와라는 세 단어를 빼면 15 빼기 3 하면 뭐가 됩니까? 12가 되죠. 12. 12 하면 성경에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곧 이 말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복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소생케 하십니다. 소생케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케 한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준다,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막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온몸에 막 오물이 묻고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씩 약품을 가져와서 양을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더러웠던 오물들이 깨끗해지죠. 또 때로는 양이 길을 가다가 막 상처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 약을 발라, 기름을 발라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소생케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갑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 200만 명을 뭘로 낮에는 덮어주십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구름. 이 구름이 얼마만큼 커야지만 200만 명을 다 가릴 수 있겠어요. 서울에 있는 이 여의도 광장, 그렇죠? 여의도 광장 2배만큼의 사이즈라고 해요. 200만 명을 덮는 구름에 여의도 광장. 그리고 이 구름이요, 밤만 되면 불기둥이 불이 쓴 게 아니라 기름이 불 모양으로 싹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서 거기에서 열이 나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200만 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과 같은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육신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두 가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좋은 꼴을 막 먹이죠. 운동을 안 합니다. 잘 안 움직여요. 양들이 막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 맛있는 것들은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비둔해져요. 그러다가 목자가 이제 이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좋은 길만 가지는 않잖아요. 골짜기 같은 데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둔한 양이 목자 옆에 딱 붙어요. 예전에는 목자 옆에 떨어져 있다가 이때는 딱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양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양이 그제서야 목자의 사랑을 알아요. 목자 옆에 딱 붙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거친 손을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땀방울을 봅니다. 그 눈망울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누구를 보는가?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뭔가 하면 비둔했던 양이 어떻게 돼요? 그 골짜기를 오르는 동안 슬림해집니다. 근육이 붙고요,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고난을 통과해 봐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상은 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했다고 상장 주고 트로피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얘기해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또 4층에 밥상 차려놓잖아요. 밥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밥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까워지죠. 그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 또한 고대에는 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된 걸 얘기해요. 한 가족이 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날 동안 밥을 많이 드십니다. 삭개오하고도 밥을 먹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죠.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은 가족이 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전쟁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세 가지로 크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MSG. 요즘 얘기할 때 MSG 치지 마라, 뭐 MSG 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MSG.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MSG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M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양면적이에요. 돈을 우리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M, 육신의 정욕, 머니예요. 두 번째는 S, 뭐예요? 이 시대는 섹스, 성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G는 뭘까요? G는요, 지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지밖에 몰라, G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 이거 탈피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그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참 좋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복습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방송실에서도 같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일곱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양.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분의 성에 붙여 이름 한 붙여서 김양, 방양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우린 모두 양이에요.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고 지저분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번 확신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왼손잡이는 꼭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오른손으로 붙드시노? 나는 왼손이 힘이 더 있는데 왼손으로 붙으시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굳세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 또 손주들 데리고 축제 현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좋은 것만 있으면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 꼭 잡고 있습니다. 너 가다가 길 잃어버린다. 절대 가면 가는데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그럼 같이 가. 아이 손 꼭 붙들고 갑니다. 그러다 아이가 축제를 다 구경하고 나오면서 얘기하죠. 아이고, 나 엄마 옆에 잘 붙어 있었다. 군이 속으로 가죠. 네가 붙어 있었나? 내가 붙잡아줬지.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명철.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 경험,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꼭 이 말도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얘기한 이 모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든, 어떻게 경험했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 지식과 생각보다, 경험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지식 속에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지식보다, 경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제한되길 원하시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옆 밑에 손가락 펴시 보면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당연하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결혼 당연하죠. 자녀 교육 문제, 전공 선택 문제, 취업, 직장을 옮기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기 원한다.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만 관심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네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은 성령님이 계시는 현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손가락 표시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 곁에와 칼레오, 부르다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곁으로 불러오신 분, 우리 곁으로 불러오신 상담자, 우리 곁으로 불러오신 돕는 분, 우리 곁으로 불러오신 위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참 행복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감동감화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동.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을 줘요. 어떤 감동을 주냐면 성령님께서 그래 이건 해. 이건 올바른 길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고 감동을 주시게 돼요. 때로는 역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감동 주세요. 감화해 주세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죄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감화해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셔서 늘 언제나 우리 속에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뭡니까? 등은 바로 앞에만 비춰요. 그리고 빛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빛과 등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요즘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 4시부터 카톡이 울려요.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딱 필사, 요즘 필사 열심히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필사 딱 해서 사진 찍어서 딱 올려요. 안수 집사님도 그걸 딱 해서 올려요. 올리고는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잖아요. 장로님들의 삶과 집사님들의 삶을 대충 알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걸 쓰려면은 이분이 언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지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합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이 은혜를 자주 누려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잘 뚫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책 보면 다 이 설명해 놓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보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싶은데 내 영적인 수준으로는 안 돼요. 또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목양실에 있다가 볼펜하고 종이 들고 여기 와요. 그레이스홀에 와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하나님 먼저 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답답해 하시죠. 박 목사야 뭐냐 해요. 그러면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에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지혜가 막 와요. 그러면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볼펜으로 종이를 가서 적죠.
싹 적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사역에 적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세요?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통해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인내함으로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버려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해버려요.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갔는데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해야 병사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기다리지 않고 장군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가 우리 병사들이 나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승리를 이룰 수 있을 때인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병사들이 먼저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나요, 안 오나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 건데 반드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를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금을 거의 경험상 한 번 정도 넣어본 것 같아요. 10몇만 원, 12개월 넣으면 150만 원 타는 거예요.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150만 원 탈 날짜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딱 넣고 나서 넣자마자 150만 원 탈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또 채우지도 못하고 세 번 넣다 포기해버렸는데 그런데 처음 넣는 순간부터요, 150만 원 탈 날짜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반드시 내가 12번 넣으면 적금 탄다, 이 생각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적금보다 하나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열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금보다 하나님을 못 믿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사건, 상황 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건, 상황, 사람 등,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아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한글어 성경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세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자꾸 사람의 말을 무시해요. 특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답답한 거죠. 분명히 나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건 아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독불장군의 직통 게시파들,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인교회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부분에서 민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기를 원하는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삶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8가지 복습 한번 하고 우리 확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 같이 마칩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 사건, 상황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